수요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제자인 베드로가 잘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면요 토를 안 달아요. 그냥 말씀 떨어지는 대로 본인이 뭐 손해를 보던 이익을 보던 그걸 계산하지 않고 베드로는 그렇게 계산할 만한 머리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좋은 겁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은 힘들어요. 또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 속에는 늘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한 사람들은 문제될 게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특히 제자들은 베드로는 말씀 떨어지면 말씀대로 그냥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요 그물도 배도 그 배가 얼마입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 작은 배 그 얼마입니까? 그랬더니요 3억이 돼요. 배를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싹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이게 제자거든요. 제자는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생활 시리즈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제자 생활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내 인생 무리가 되지 마시고, 무리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짐승들은 끼리끼리 다녀 이렇게 해요. 그냥 무리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늘 무너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힘 빠지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는 이거 돼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진짜 따라오려면,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아이고 예수님 나 이것 때문에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나 이거 오늘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는 내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없습니다. 또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거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옳다 너는 틀렸다. 여러분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또 다른 거잖아, 그렇죠? 나하고 좀 의견이 다르다고,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고, 이 사람은 틀린 것이다. 틀린 거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걸 인정해 줘야죠. 왜 그게 틀린 겁니까? 한국교회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교단끼리 싸워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단해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 넌 틀렸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거죠. 그걸 인정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정말 내가 이것을 부인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자기가 부인 안 되지니까 가룟 유다처럼 늘 돈 생각하는 거예요. 돈 계산하고. 그러다 그냥 문제 생기니까 미끄러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제자는 자기 거 없습니다. 어쩌면 이제 저와 우리 사모의 관계도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지만 목회와 또 교회 생활에서는 제자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제자 관계라는 것은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순종하는 거죠. 제 감사하게도 우리 김미아 사모님이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제 목회 길과 사역 부분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토를 안 다는 것 같아요. 그냥 제자 관계니까.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뭐냐면 제자 관계가 되셔야 됩니다. 나는 목사님에게 나하고는 상관없이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우리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그런 제자 관계. 제자는 어떠냐?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많은 게 있고 내가 아는 게 너무 많고 똑똑하고 살아왔던 연륜도 있고,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딱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에 뭐 중직자가 막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 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몇몇 분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리고 이 재정을 두고 같이 이게 상의를 쭉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목사님이 많은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틀린 겁니다. 모를 수 있죠. 본인이 잘 알 수 있죠. 본인은 모든 걸 다 알아요. 근데 늘 실수를 해. 늘 많은 걸 잃어버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 돼야 됩니다. 제자는 내가 옳고 저 사람 틀렸다. 이게 틀린 거라니까요. 또 사람들을 만나서 저 사람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미 틀린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이 흐름을 따라오려면 여러분 자신이 부인이 안 되어지면 따라오기 힘든 겁니다. 그냥 나는 내 색깔이 있고 다 사람마다 다 색깔이 달라요. 여기 우리 있는 분들이 다 색깔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 달라요. 어떻게 우리가 다 마음이 다 맞습니까? 마음이 안 맞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니거든요. 그냥 다른 것 뿐이죠.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음식을 내도 이 사람은 조미료를 꼭 넣어야 돼. 이 사람은 절대 안 넣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냥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 따라와라. 제자는 첫 번째 이거 돼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런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제자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 내 성격, 이러면 죽어야 됩니다. 이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 또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욕심, 이거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도 때로는 죽어야 됩니다. 왜냐? 어느 때는 내 생각이 전체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고집도 때로는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저는 목사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똑같습니다. 목사지만 저도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목사지만 저도 나름대로 신학도 했었고 많은 걸 배웠지만 우리 것만 고집하고 그거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진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고 제대로 진짜 우리 교회를 섬기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직분자들, 여러분 직분을 왜 섬긴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여기에 직분을 주셨느냐? 이거 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색깔을 다 내밀고. 한 교회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포럼을 해요. 중직자들이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게. 어느 날면 목사님이 다니는 모든 동선을 다 보고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그리고 차 운전할 때마다 어디 갔다 왔는지 다 기록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킬로를 뛰었는지 다 기록해 내래요.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이번 달에 너무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만 뛰라는 거, 차 놓고 다니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수준입니다. 진짜로 자기를 부인. 그분은 막 꼼꼼하다니까요. 자기 삶에 대해서는 꼼꼼하지만 이게 여러분, 이게 교회가 계속 정체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성도들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만 옳은 거 애들. 여러분,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자를 찾고 있거든요. 진짜 제자는 목사님 막 이렇고 저렇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자는요, 목사님이 인정 안 해줘도 따라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어느 사람은 자꾸 자기 자신을 변호를 해요. 변호.
목사님 나는 안 그렇다는 거야. 저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여러분 생각도 못 박아야 되고 그동안 여러분 배웠던 모든 색깔도 기분도 감정도 어느덧 내 고집도 내 성격도 내 욕심도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돼요. 이게 십자가에 못을 박혔는데 안 죽으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못이 박혔는데 안 죽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늘 힘들죠. 그 사람은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 어떤 분이 목사님 진짜 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다고 했어요. 목사님 내날 같으면요 난 가만 안 둡니다. 그게 당신 제자가 됐다 이제. 아직까지도 어린애 신앙. 어린애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유준이 유일이가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늘 먹을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너는 2개 가지고 왜 너는 1개 가지고. 늘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냐? 자기를 부인 못해요. 너는 맞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어린아이 신앙이죠. 오히려 진짜로 참 제자는요 네가 맞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어설프게 십자가에 걸쳐 있으니까요. 걸쳐 있으니까 힘들다니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니까요. 예전 영화 가운데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시티 오브 엔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볼 때는 오래 사는 게 장수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천사가요 자꾸 높은 빌딩 올라가면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는데 고통은 있는데 안 죽어. 여러분 안 죽는 고통이 있습니다. 자기는 죽고 싶은데 못 죽어. 이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확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 생명, 새 생활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꾸 내 고집 가지고 내 거 가지고 늘 나를 자신을 변호하고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호해 줘야죠. 우리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다른 사람을 변호해 줘야죠. 이게 제자죠. 오히려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제자죠. 나는 너는 옳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제자는 이렇게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산 함께 하는 게 참 제자가 되길 원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세요. 목사님 내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좀 이렇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다고 목사가요 그래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럴 목사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해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목사는 그걸 인정 안 하거든요. 진짜 옳은 참 제자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사람은 저를 찾아왔고요 자기 자신 변호한다니까 목사님 저는 안 했다는 거래요. 난 안 했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아닙니다. 늘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이에요. 늘 자기 자신을 옳아. 그래서 제자 생활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준을 딱 잡아준 겁니다. 누가 제자인지. 제자의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냥 성도가 되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욕심 가지세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왕이면 여러분 자녀가 우리 교회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정말 우리 교회의 우리 목회자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제 카톡에 우리 청년들은요 다 하나하나의 별명들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영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 다 우리 광수 같은 경우는 제 아들이거든요. 제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자라고 되어 써놨습니다. 참 제자라고. 왠지 아십니까? 진짜 제자가 여러분 제자가 진짜 누군지. 제자는 제가 만약에 광수한테요. 광수야 너 이렇게 목사 나 못해요. 그러면 제자 아닙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제자의 기준은 제자는 절대로 모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게시판에다가요 공고 제자 모집 인원 땡땡명 자격 서울대 이렇게 모집을 하지 않고 성경책 10독 이상 키 170 이상
대졸. 그렇게 모집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모집 안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선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원하는 마가복음 3장 13절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선택했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집이 아닙니다. 자, 제자할 사람 선착순 10명, 12명 이렇게 해서 먼저 온 사람을 선착순 자르는 게 아니라 모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입니다.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서 제자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겸손한 표현인지 어느 때는 정말 교만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나는 장로감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권사감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사람은 권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하이 목사님 나는요 그만한 수준이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목사로 전도사로 간사로 그렇죠. 이 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 예수님이 선택했대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선택한 것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았어요. 거기다 우리는 부산 함께하는 교회 중직자가 됐다. 이건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제자는 가공,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막 돌려가지고 했더니 막 제자가 되어지고 가공은 아닙니다. 제자는 태어납니다. 출생이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제자예요.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 문제도 있고 의심도 좀 하고 지금은 막 어느 때는 막 교회를 막 핍박하기도 하고 막.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제자로 태어났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박선호 집사님 있잖아요. 박선호 집사님 닉네임이 따로 있거든요. 랩넌트 메이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으면 늘 기도하는 게 랩넌트 메이커. 랩넌트를 기르고 싶대 본인은. 그래서 제가 그거부터 기도하거든요. 또 제자기 때문에. 제자는 중요한 자리에 오게 돼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놨기 때문에요. 돌고 돌아도 결국에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두고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급한 쪽은 하나님이십니다. 급한 쪽은 하나님이. 우리가 급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급하지 지금. 그래서 가공이 아니라 출생을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너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로 내가 택했다. 내가 너를 세웠다. 이미 태어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엄마가 여러분을 임신하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 알고 있을 테요. 이미 여러분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중직자로 부교육자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멤버로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다니까요. 제자는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좀 샤프하고 뭔가 진짜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면 의외의 사람 그 의외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저거든요. 저 진짜 의외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안 들었습니까? 네가 어떻게 장로가 됐냐고 네가 어떻게 집사가 됐냐고. 마태복음 4장 18절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이 해변에서 이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들은 이제 어부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줄 알면서도 의외의 사람입니다. 아니 이왕이면 바닷가가 아니라 왕궁으로 가야죠. 아니면 로마로 가야죠. 강대국 미국으로 가야죠. 영국으로 가서 찾아야죠. 왜 해변가서 찾습니까? 비린내가 나는데 거기서 찾아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의외의 사람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제자였다는 것은요. 네가 이렇게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네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9장 9절 보세요. 또 나옵니다. 네가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 그 자리에서 눈이 막 빨개 갖고 돈. 다른 사람 돈 뜯어내는 그런 세리, 이 마태. 이 사람은 뭐냐면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왕따입니다. 유대인들이 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본 앞제비란 말이에요. 그런 인간입니다. 근데 그런 의외의 사람이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네가 그러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세요. 이 세리 마태가 변화가 돼가지고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을 막 초청했더니 유대인들이 와서 막 욕하는 겁니다. 왜요? 의외의 사람 그 집에 들어갔고 의외의 사람들 불러다가 예수님 같이 식사를 하니까 유대인이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의외의 사람. 그 사람 가운데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 전부터 그러더래요. 우리 김미아 사모님 그 자매가 3명이거든요. 딸이 3명. 오히려 막내 동생이 사모감이라고 그랬대요. 많은 분들이. 근데 김미아 사모가 사모가 돼버렸어. 어느 때는 진짜 의외입니다. 이게 볼 때는 하나님 볼 때는 의외가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했죠. 뭐 하나 지켜보면요, 교회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요. 혼자 밤중에 직장 갔다 와가지고 교회에서 뭐 꾸미기 다 해놓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김미야 미아야 내가 네 신랑감 준비해놨어. 저 서울에 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서울에 끌려왔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제자는 무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무리들은 모여갖고요, 남 험담하고 뭐 이렇게 별소리 다 해요.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는 오히려 조용하거든요. 제자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요. 자기는 죽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목사도요, 여러 교회 있어보고 여러 성도를 있어보니까 금방 딱 표치가 나거든요. 성도들이. 어느 사람은 자꾸 포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제자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사람 따라가는 무리 아닙니다. 늘 사람. 이게 하나, 진짜 제자는 말씀의 영향을 받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8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5,000명이 그 기적을 보고 밥 먹고 배불러갖고 너무 좋았는데 그 5,000명이 싹 떠나갔습니다. 근데 소수의 제자만 남았죠.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무리들처럼 떠나가겠느냐?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나는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가 제자인지 딱 기준을 잡아줬습니다. 누가 제자냐?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나의 제자다. 진짜 제자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누구를 얘기해 버리면 여러분 시험 드니까 다른 교회 성도를 얘기해 볼게요. 제가요. 지금은 다른 교회 성도인데요. 제가 창녕했을 때에 오순자 집사님이나 박순옥 권사님, 여기 말고요. 거기 박순옥 권사님 아무 말이 없어요. 나랑 있는 동안에 10년 동안은 한마디가 없어요. 제가 뭘 이렇게 미션을 주면 100%예요. 한 번도. 여러분 알셨습니까? 박순옥 권사님 같은 경우는 손이 돌아가신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 이렇게 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장애인이십니다. 오집사님 같은 경우는 영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단 한 번도 사모님에게 주방에 누르지 말으래요. 아무 말이 없어. 나는 진짜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분들이 또 재정을 맡아갖고 하는데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10년 넘게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미션을 주면 그냥 100%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 제자가 두 분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을 하세요. 아, 내가 제자일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 생각하는 제자가 바로 날 거라고 착각하세요, 여러분요.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말이 없어요. 나는 그 두 분이 단 한 번도 싸운 걸 못 봤어요. 와, 진짜로 교회 일하는데요, 늘 청소하고 계셔요. 손이 돌아갔는데도 청소하고 계셔요. 식당 봉사하세요. 아무런 말이 없어. 늘 웃음이 있어, 얼굴에. 늘 주보 들고 다니면 주보에 나오는 기도 제목 가지고 늘 기도만 해요. 그리고 조용히 사역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역들 늘 따라와요. 한마디가 없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가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 여러분 알다시피 한 분은 이혼했잖아요. 가정에서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한 번도 표시를 안 내. 자기가 너무 힘든데도 너무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보니까 이분이 머리가 막 산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김미아 사모님 데려가서 파마를 시켰어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사모님이 파마비를 대줬어요. 한마디를 안 해. 뭐냐, 남편이 일체 돈을 안 줘. 그래서 사모님이 막 도왔습니다. 한마디를 안 해요. 제자. 그분이 나한테 어떤 큰 돈을 준 적이 있냐?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식사도 안 해봤습니다. 그분도 밥을 안 사주고요. 저도 밥 안 사주고. 그 제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자입니다. 꼭 밥을 먹어야지만이 제자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밥 먹어도 혹 넘어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나 이번 주간에 15만 원짜리 밥 먹었거든요. 그래도 내가 혹 넘어가지 않습니다. 밥만 잘 먹었을 때는요. 뭐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만 저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이분이 나한테 엄청나게 큰 대접을 했기 때문에 제자,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내 양심에 딱 손을 얹고 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한테 엄청 잘해주는 분 제자 아니거든요. 제자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기준입니다. 어느 때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니까요. 십자가예요. 뭐 박아버려야 돼요. 이게 못 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앙 연수가 여러분 얼마 됐습니까? 어느 때는 진짜로 그 신앙 연수가 부끄럽다니까요, 우리가요. 왜냐, 이게 안 되니까. 오히려 내가 먼저 찾아가서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되는데, 이렇게 내 손 잡아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에 못 박혀.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이 제자. 또 여러분들은 제자 마인드. 여러분 자꾸 여러분 제자 마인드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 유일에게요, 너는 제자야. 너는 앞으로 목사님의 제자가 되라. 제자 마인드 심어야 됩니다. 너는 제자야. 제자는 살아남아야 돼. 제자는 어떤 경우에 살아남아야 돼. 유진이는 살아남아야 돼. 그렇죠. 살아남아야 돼. 툭 하면 무너지고 낙심하고 아니야. 제자는 살아남아야 돼. 어떠한 경우 살아남고 살려버려야 돼. 네가 다 살려내라. 네가 앞으로 네가 백시 가면 살려내라. 너 집안 장손이잖아. 네가 살려내라 앞으로. 그냥 제자니까. 제자는 무너지지 않아. 제자는 낙심하지 않아. 이게 여러분 자꾸 제자 마인드 심어야 됩니다. 이게 제자는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요. 다 버려두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이게 따라오는 제자. 자기가 없으면 자기를 다 부인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어느 때는 내가 맞는 것 같아요. 앞에 서 있는 분이 틀린 것 같고 그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 있는 우리 현준이가 가만 보니까 목사님이 이 도둑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는요 같이 와서 같이 도둑질 해야 됩니다. 제자는 따라와야 돼. 제가 도둑질 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 정도 가야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 성도 그 말을 듣고요, 와 진짜 멋지구나. 목사님이 도둑질하면 신고하지 않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붙어만 있으면 돼요. 아니, 뭐가 어렵습니까?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부산 함께 하는 게 붙어 있으면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종교생활 했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누가 표시가 안 나. 왔다 갔는지 표시가 안 나. 나를 위해서 진짜 집중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 그냥 종교생활 했죠. 하지만 우리 교회에 오니까 관심이 이렇게 많아. 부산 함께 하는 교회가 좁으니까요. 관심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어 보세요. 여러분이 변화되어 있고 여러분이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자녀가 붙는다니까요. 붙어만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 붙어 있어라. 나는 포도나무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생긴 겁니다. 그냥 붙어만 있으면 열매 생겨요. 그 열매가 뭐냐? 여러분 남편도 가족들 싹 돌아옵니다. 붙어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은 뭐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떨어지는 대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만 하면 돼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버려야 돼요. 내 것 없습니다. 순종만 하면. 우리 부부간에도 미묘한 어떤 있잖아요. 부부싸움이 조금 날 것 같은 그 분위기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 못 견디거든요. 바로 제가 가서 사모 안아줘버립니다. 누가 실수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손 내밀어버린 겁니다. 그건 아무런 문제 없거든요. 우리 사모도 뒤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안아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한다. 이거 순종해보세요, 여러분요. 모든 거 응답입니다. 이때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여러분 순종하는 그 순간에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순종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마귀가 춤을 추고 마귀가 요즘 와 진짜로 성숙이다 요즘 성숙이. 마귀가 성숙이가 돼갖고요 지금. 너무 좋고 마귀가 농번기에 농번기. 너무 좋아 지금.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라. 예수님 알지도 못하면서 낚시해봤어요? 물고기 잡아봤어요? 금을 던져봤어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전도만 하고 무슨 낚시를 한다고 함부로 얘기를 해요. 낚시는 내가 전문가인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낚시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낚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물도 안 던졌는데 예수님이 금을 던지래 또.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그렇게 했더니 순종했더니 응답이 온 겁니다. 순종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를 하는데요. 참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신다고. 나 그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장로님 오기 전에. 근데 장로님 딱 오니까 그걸 딱 정리해 주더라고요. 참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한다고. 나 이런 소리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귀가 좀 꺾여가지고요. 나 그때 원래는 내가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자 대학원이 있거든요. 목회대학원. 그걸 얘기했더니 못 가게 하고 자꾸 발목을 잡는 거예요. 목사님 참 모르는 소리 한다고. 내가 귀가 꺾여갖고 내가 그때요. 내가 훈련도 못 받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재정이 부족하냐? 차고 넘쳐요, 교회가. 응답받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어요. 참 모르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본인은요, 돈 엄청 꼬라박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관계는 제자 관계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목사가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손을 못 내밀어요? 내가 먼저 할 수 있죠. 내가 품어줄 수 있죠. 안아줄 수 있죠. 통 큰 용서도 하고 통 크게 사랑도 해주고 품어주고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저도 살면서 저에게만 해코지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참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100% 잘못했지 않대요, 분명히. 제가 반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히려 회개를 해요. 미안하다고.
자기는 그 기회를 못 잡았대, 지금까지. 내가 먼저 얘기해 주니까 그분이요. 울면서 얘기하더래. 내가 먼저 다가가 주니까. 다 풀리더라고. 저는 그때, 와, 흑암이 무너진 거 봤어요, 저는. 와, 진짜 이게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흑암이 무너졌다는 그 증거.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해요. 내가 시원해, 내가. 너무 쫙, 뭐가요? 이거 있잖아요. 변기통에 막, 오물이 막 쌓이고, 유진이가 대변 보고, 유혜리가 대변을 보고 막 쌓였어요. 엄청 쌓였어, 지금. 누군가 밸브를 딱 내려면 샥 내려간 겁니다. 그런 기분 있죠? 뭔가 확 막혀 있었던 거, 뭐가요? 확 뚫리는 기분 있죠? 확 뚫려버린 겁니다. 제자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제자는 제자에 맞는 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제자에 맞는 생활. 제가 참 감사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회가 어떤 질서가 없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부분 가운데 다 자기를 부인 안 하고 자기 색깔 가지고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배운들 하다 보니까 목사님 진짜 모르는 소리 한다고 이랬는데요. 우리 박 장로님이 딱 오시면서 또 질서가 다 잡혔어요. 목사의 말은 씨알도 안 먹히는데요. 장로님이 얘기하니까요. 또 씨알이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리가 다 되어져요. 장로님이 딱 앞에 딱 서버리니까요. 아무 말 못해요. 목사가 얘기할 때는 모르는 소리 한다 그러는데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 생활이라는 것은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영이는 시집가도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늘 제자. 늘 제자 마인드. 그래서 우리 제자는 일단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그 스승을 여러분 따라가는 겁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겁니다. 먼저 내가 제자 생활을 위해서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그 스승님을 만나서 그 스승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여러분 스승을 잘 따라야 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오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오늘 18절에서 22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현장에서 캐스팅을 했어요. 그 제자들을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현장에 다니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시키고요. 예수님이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모든 것 속에 보여주는 교육, 들려주는 교육을 한 거죠. 나를 따라오나 해놓고는 뭘 시켜먹지 않고 보여주는 겁니다. 들려준 겁니다. 스승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겁니다. 여러분 늘 이걸 우리는 뭐냐면 세종노라고 그래요. 우리는 늘 세종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종노라는 노라는 것은 하인입니다. 머슴. 종이라면 종. 무슨 종이냐? 발을 씻어주는 종이에요. 진짜 여러분 남들을 섬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분들 리더들은 섬기는 분들입니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를 섬기러 왔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내가 희생제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려고 왔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섬겨주는 겁니다. 누구라도 섬겨주는 겁니다. 앞에 있는 분들은 섬겨줘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겨줘야 되고 교사들은 그렇죠? 앞에 서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임원들은 우리 모든 회원들 100% 다 섬겨줘야 되고 여러분 섬기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종로 정신 늘 서로 발을 씻어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항상 그래서 본을 보였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는 것은 본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선생이 되어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가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진짜 참 제자가 되려면 제자 생활 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섬겨주라는 거예요. 네가 맞다는 거지. 아이고 지살이 맞다고. 우리가 알면서도요 모른 척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얘기를 다 하잖아요. 할 말 다 해줘야 하잖아요. 이게요. 이 틀렸다는 거예요. 말. 우리는 알면서도 넘어가 주는 겁니다. 아이고, 지사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근데 우리 하나님 달고 계시거든요. 그게 100점짜리 제자입니다. 100점짜리 제자. 우리가 알면서 넘어가 주는 겁니다. 이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 보세요. 제자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가르침. 스승님을 잘 만나야 되고 그 스승,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는 건 일단은 우리 교회의 목사님, 목회자들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죠. 그 스승입니다. 이건 나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스승입니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은 선생님이 스승이 있죠. 또 앞에 서 있는 우리 중요한 5인 1조의 우리 조장님들, 이런 분들이 실은 다 스승들이거든요. 같은 뭐 이렇게 5인 1조를 하다 보니까 뭐 같은 뭐 권사고 집사고 이게 아니라 앞에 서 있는 분들을 스승 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꼭 태클을 걸고요. 이게 아니라 섬겨주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스승님 오셨냐고 하면서 섬겨드리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쓴다니까요. 스승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그 스승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스승이 되기입니다. 스승을 따라가기.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요, 그 제자들이 스승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이 되어서 이제는 수많은 이런 제자들을 길러내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제자 메이커가 되셔야 되겠죠.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제자들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 그냥 1년짜리 교사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맡은 반 아이들 여러분 진짜 책임져야 됩니다. 완전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를 챙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 여러분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주일학 교사를 해봤거든요. 저는 엄청 욕심이 많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요,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진짜 전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챙기고 기념일도 챙기고 다 챙겨준 겁니다. 때로는 남자애들은 데려다가 잠도 재우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자애들은요, 다른 거 없더라도 선물 같은 거 다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좋아해도 늘 챙겨주고, 교회에서는 늘 그 애들하고 밥 먹고, 저희는 친한 사람하고 밥 먹은 게 아니라 우리 반 아이랑 밥 먹었습니다. 늘 제가 끼고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요. 여러분 앞으로 진짜 좋은 스승님 돼야 되거든요. 교사도 돼야 되고 사역자 되셔야 됩니다. 그 우리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이거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았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를 지도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 똑같이 해라. 제자로 삼아. 그러려면 내가 너에게 보였던 것처럼 본을 보여라. 섬겨줘라. 우리 예수님은 섬겨줬습니다. 섬겨줘야 돼요. 이게 자꾸 이제 가르치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그 지식과 옛날에 그 경험을 가지고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부딪히는 게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섬겨버려야 돼. 섬겨줘야 돼.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이죠.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너를 그동안 훈련시키고 너 제자 삼고 너를 이렇게 훈련시켰잖아. 그러면 너도 이제, 왜냐, 나는 곧 하나님의 부르시면 나는 가야 돼.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디모데를 써놓고는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디모데서를 쓰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썼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스승이 되었던 것처럼 너도 앞으로 충성된 자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지도해라.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지도하고 똑같이 너처럼 할 것이다. 이게 제자를 남기고 그 제자가 제자를 남기고 이거 하라는 겁니다. 근데 스승님이 고약해요.
그러니까 그 스승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제자가요, 앞으로 스승이 돼서 막 고약한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제자 생활을 위해서는 여러분 스승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들을 또 기억하고 제자가 진짜로 누가 제자인지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너무 단순하잖아요. 메시지는 쉽습니다. 따라가는 게 제자고 붙어만 있는 게 제자고 어느 때는 정말 내 기분이 막 어느 때는 막 너 감정이 너무 힘들고 우린 그거 내려놓고요. 내 이익 손해 따지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떨어지는 대로 나는 절대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자녀가 봐요.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똑같이 간단 말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김미아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김미아 사모님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모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딱 두 사람에게 저주를 한 건 아닌데 틀린 기도를 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고백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 부산 함께 하는 게 말고요. 내가 전에 했던 그런 교회에서 2명 정도가 저를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너무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전에는 내가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당신 자녀나 아니면 당신 가족 가운데 누가 목회하는 사람이 나오면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 그 당신 자녀가 목회할 때 똑같은 사람이 붙을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자기는 잘한다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당신 자녀나 뭐 사위가 누가 목회할 때에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볼 수 있도록 더도 말고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그 얘기를 해서 내 2명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2명 다 그 응답을 받았어요. 와, 진짜 신기하죠? 둘 다 가족 가운데 목회자 나왔어요. 지금 현재 이야기입니다. 그런 성도를 만나서 교회 성도 다 나갔습니다. 성도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섬찟한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런 잘못된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때는 조금 힘든 게 좀 있어가지고요. 잠깐 힘들어가지고 그런 기도했다니까요. 그런 사람 만나보라고 한번. 진짜 만나버린 겁니다. 그런 교육자를 만난 겁니다. 그런 이 교육자 때 그런 성도를 만나버린 겁니다. 너무 힘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올바른 제자 생활할 때에 결국엔 여러분 자녀 후대가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생활입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제자 마인드 심으세요. 유준아 너는 제자야. 너는 제자. 어떤 게 넌 살아남아야 돼. 살려내버려야 돼. 너는 왜냐? 제자니까. 웬만하면 울지 마. 우는 건 캔디야. 너 캔디 될래? 넌 제자 돼야 돼. 그렇죠? 늘 울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돼야 됩니다. 캔디가 되지 마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제자 생활하며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